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십시다. 이 역사와 민족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시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바쁜 일터에서 여행 중에 또한 여러가지 환난 가운데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교회에 가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절기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오시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시어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는 잠언 5곡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받게 되는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인정을 받는 복, 곧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치유와 회복의 복입니다. 그리고 5번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이처럼 잠언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받게 되는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의 복, 곧 인정을 받는 복,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중요한 5가지 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욕구를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만족시켜 갈 때에 우리 인생들은 행복하고 보람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또한 몸을 따뜻하게 쉬게 할 수 있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욕구입니다. 세 번째 욕구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한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의 욕구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는 자아 성취의 욕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 지식, 소망, 꿈, 이것을 성취하는 욕구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의 욕구를 우리가 충족할 때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매슬로우는 말을 합니다. 매슬로우의 이 욕구 이론에 따를 것 같으면은 네 번째 욕구, 곧 존중의 욕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인정을 받는 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인정을 받는 복,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두 번째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고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고 또한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헤세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헤세드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헤세드, 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인자, 헤세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인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형제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헤세드입니다. 인자, 이 헤세드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변함없는 진리, 영원한 진리,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들의 태도의 성실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성이 진리, 에메트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 충성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곧 에메트는 변함없는 진실, 태도의 성실성, 관계 속에서의 충성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가 늘 너와 함께 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은 인자와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를 언제나 드러나도록 하라. 곧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목에 걸어서 언제나 드러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언 5복 가운데 두 번째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목에 걸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두 번째 잠언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복,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장할 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곧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졌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간직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은총,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헨입니다. 이 헨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 사랑, 귀여움, 좋은 선물,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귀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쉐켈 토브입니다. 쉐켈이라고 하는 말은 외모, 인상, 평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토브는 많이 쓰는 말이죠. 좋다,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쉐켈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인상, 좋은 외모, 좋은 평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좋은 인상, 좋은 외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삼아주시고 높여주십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는 인생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인자를 베풀어야 합니다. 헤세드를 베풀어야 합니다. 형제애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심히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변함없는 진리, 온전한 신실함,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자와 진실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인자와 진리를 따라 감으로써 소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가치 있는 인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눈에 확연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 그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인자, 사랑, 애정의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따라서 그 가문을 일으켜야 하는, 대를 이어가야 하는 진리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룻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사람들은 그를 칭찬합니다. 7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며느리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요. 그 5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룻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은 인자와 진리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또한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룻과 같이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소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윗 왕도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또한 그일라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사도 요한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장수하게 되고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온 성도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요한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한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인생길 살아가지만 인자와 진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명예를 얻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